에베소서 강론 1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원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삶의 유형, 여전히 과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옛 생활을 사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온전히 전환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을 사는 성도들이 있게 되지요. 자연 오늘 말씀은 새 생활에 관한 원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구성상 오늘 17절부터 저 32절까지가 같이 묶으면 좋은데 분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선 전반부만 오늘 이 시간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 4장으로 넘어와서 그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연합을 이루려고 하면 저마다 맡은 분깃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충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16절까지 내용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뭐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 주보에 그랬죠. 우리는 4장으로 넘어와서 지난번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연합과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저마다 맡겨진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강한 권고가 16절까지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서신이 끝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6장 거의 끝나는 20절까지요. 새 생활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된 경륜,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가 있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생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의 후사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놀라운 선물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 가운데서 그에 합당한, 그에 부합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름하여 새 생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왜 새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원칙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예. 완전히 바꿔야 되는 과거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고요. 이제 후반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대지가 그랬죠. 옛사람의 것들을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구절 속에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시절, 또 일상적인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시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자그마치 7개나 됩니다. 7개. 물론 여러분이 7개에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게 양육을 받아서 비교적 착하게 살았던 분들에게는 이것이 다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옛사람 성품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여기 언급하는 점이에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1절에도 나오죠. 언어는 우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단락에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1절부터 16절에서 교회에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연합과 더불어서 주님과 늘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적인 원론을 앞에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러므로 그 뭐냐 이제부터는
교인으로서의 자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단락으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이 그러므로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가벼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주부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사사로이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무탕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교훈으로 너에게 이걸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로서 너에게 주님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그걸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7가지를 너희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서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내가 이것을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사사로이 증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 안에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세속인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속인. 보통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류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다 이방인이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을 모습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선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 행하지 말라 하는 말에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여기 행하지 하는 말, 행하지라는 말은 페리파덴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 페리파덴이라고 하는 언어는 원래 복합어예요. 페리는 두루 이런 뜻이에요. 두루, 범사에 이런 얘기. 그 페테이는 뭐냐면 행한다, 걷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번역이 제대로 되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행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두루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라고 하는 말, 메케티라고 하는데 이 메케티는 뭐냐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진행돼서 안 된다. 끊어야 된다. 버리라. 이런 아주 강한 명령을. 뭘 말라고 하느냐?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여기 허망하다는 말을 그냥 보험주의도 묶어놔 버렸는데 허망한 일들이 많지요. 많아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설명했죠. 비신앙적인 허망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참 인간이 모순스럽게 사는 요소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상을 섬기는 것들. 여러 가지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들. 예. 인간들이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우스꽝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허망한 거예요. 부질없는 거. 또 다른 말로 열매 없는 걸 말하는 거. 가치 없는 일. 그게 사람이 종속이 돼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전혀 가치 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 너무 많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성도는 그렇게 헛된 것들에 인생을 낭비할 수 없다. 낭비할 수 없다. 그거를 여기 오늘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 택도 없는 일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부질없는 것들, 열매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다 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옆에 간주를 달아놨어요. 줄여서 사슬에 매인 우매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설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게 뺏기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예요. 우매한 삶을 사는 거. 이거 다 허망한 거다 이거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하기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제 역설적인 말이죠. 총명은 맑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맑고 똑똑한 정신, 그 총명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참 총명이 있어, 이런다 얘기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면 총명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지를 않아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이요, 각 사람마다 다 필요한 대로 그의 능력을 따라서 다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부여하셨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무한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렇게 가는 일생을 살게 고달프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의미 있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참 내가 봐도 본받을 만하다, 부럽다 할 만큼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도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최상의 삶을 사는 유명한 이인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그 왠지 알아요? 그 중심 속에 청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놀라운 청명함으로 밝고 강하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청명함의 축복이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어두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악함의 그늘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그늘. 저는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국지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악과 선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이 올까? 이게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어둠의 세력. 직감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어둠의 세력의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시사적인 문제를 제가 대입을 시켰지만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무감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 사람이 사람인데 바보야. 주체도 없고 그냥 이끄는 대로 이용물이 되고 마는 이런 현실. 이게 다 어둠에 눌린 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총명함 잘 관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설명을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구속의 은혜와 경륜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무지한 의식들.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의식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무례함입니다. 몰라요. 그에 따른 완고한 행석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석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 관계로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던 그 행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뭐가 감각이 없느냐?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지, 귀한 건지, 선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그 구분이 없어. 우리는 일반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진리에 의해서 성령의 일깨움을 받아서 가지는 양심을 말할 때 그건 차원이 다른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뭐 선한 양심은 고사하고 보편적인 양심도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혀 수치스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몰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한다는 건 뭐예요? 타락한 삶을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널브러져 있는 삶을 질서와 도덕에 아랑곳 없는 무절제한 추태. 이게 다 방탕에 방임한 삶이라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욕심, 개인적인 이기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죠. 탐욕 가운데 빠져서 그런 악한 요소의 모습을 사는 요소가 옛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옆에 간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7가지를 줄여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사술의 매인 우매함,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어둠에서의 혼돈, 악한 세력에 짓눌려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의식들,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이야. 안구함의 악습. 그러면서도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5번째, 내 마음의 양심이 무감각해. 6번째, 방탕으로 인해서 생활에 절제함이 없어. 7번째, 점점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옛사람의 요소입니다. 이런 삶에서 행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뭐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지 제목이 그거예요. 옛사람의 것들에 속한 것은 다 청산해라. 없애버려라.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 거냐? 2번째 대지가 중요한데요. 내 삶을 새 생활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에 부합하는, 그 부합하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중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새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육체냐는 거예요. 이 중심이 중요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절대 새 생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2번째가 뭐냐? 가치예요. 중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따르는 내 실력을 키워야 돼요. 내 마음에 확고한, 풍성한 자원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이 2가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3번째가 그게 따른 행함들이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정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에 부합하는 중심과 가치와 행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 이거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원칙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열거하는 항목이 5가지거든요. 이거 유의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기본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도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양육자였단 말이에요. 사도였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도리를 알고 난 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뭐냐? 구원받은 도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새 생활의 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 이거 중요해요. 깊이 아는 거.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여기 설명해 놨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또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감화를 개인적으로 덧입게 되고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영성을 유지하면서 사모하게 되면 성령의 감화 역사가 있어요. 감화란 말은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으로 영감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 없는 분 있습니까? 혹시? 성령의 감화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감화를 개인적으로 덧입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의 열성을 따라서 감화하는 깨달음 역사가 풍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요만큼 겨우 유지하고 사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빈궁하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날의 삶의 형태를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 주님에 대해서 일치되도록 내 삶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옛날 방식은, 옛날의 의식들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여기 22절에는 옛사람을 버리다 그랬어요. 벗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24절에 가면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부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완전 대조예요. 자, 22절 보세요. 성령, 그리스도의 삶이란 내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바꾸는, 개량하는 거, 좀 더 진보, 발달로 갱신하는 게 아니다. 이거 경신. 그렇게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발전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재창조된 자께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삶에 합당하게 이전의 모든 방식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늘 주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성을 일정하게 하친한 모습으로 늘 유지하는 것. 그걸 화목이라고 하거든요. 화목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온전한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중요합니다. 전환.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것도 쓰고 지금 것도 쓰는 게 아니고 옛날 거는 버리고 새로운 걸 쓰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에게 속한 허망한 것, 부패한 것, 이탈된 것,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허망한 것들, 썩어진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으로부터 탈선한 것들 있잖아. 이탈한 것. 그 모든 속하는 것을,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단전히 벗어나야 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 22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것에 조금 더 변화를 준 계량도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수준을 높인 것도 아니고 발달한 게 아니라 아예 내 삶 자체가 옛날의 모든 걸 다 청산하는 해결을 하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삶의 안전한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식 속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줄여서 허망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뜻으로부터 이탈된 것다면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온전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 대목이 설명이 참 중요한 대목을 해놨는데요. 보세요. 4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막연한 기다림 이전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나 역사하시는 면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신앙의 열정을 따라서 역사하는 면의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분량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막연한 기다림 이전에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내 마음 스스로 다짐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결행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걸 적극적인 결행이라고 그래요. 네, 스스로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다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늘어진 채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은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라는 얘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설명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곧 옛사람으로 자아에 근거하는 의식. 그 옛사람의 자아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과 행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 사람의 자아로서 거듭난 자의 자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매일 이루어가는 삶. 이름하여 새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옛사람에 속한 것은 청산하고 새 사람에 속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덧입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